할렐루야. 아멘. 먼저 이렇게 아름답게 이 재료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옆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 인테리어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수고하신 한지사님, 또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권사님,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제가 감격해서 원래 오늘은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세팅됐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복 받은 재미를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던 인생을 살았지만, 너무 어려웠지만,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궁금해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퀘스천 마크예요.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기독교는 체험신앙, 체험종교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랬구나,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신이야, 내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어, 어떻게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아 그러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알고 배우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내용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네 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확신하면서 앞으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신 그 전처리 작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택하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사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나를 언제 택했는지, 언제 부르셨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계셨고, 그래 내가 너를 자녀 삼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기쁜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43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명하여 불렀대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래. 저와 여러분 수지 맞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지 맞은 로또 이상으로 당첨된 것입니다. 수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대요. 그 많은 세상에 많은 인구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서 지명하여 하나님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가장 기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리로 말하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여기 왔든 친구의 권유든 우리의 스스로 왔든 어떤 문제로 왔든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죄가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인생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한번 나열해보면 페이지가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남들은 내 죄를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끄럽죠. 아까 송지수님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또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 과거에 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여기에 섰다는 사실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했다면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 심판받고 다 지옥 가고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멸망받고 지옥에 갈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라. 너무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갖고 이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낙담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신 것을 믿고 살아갈 때 힘이 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배에서 난 자녀를 엄마가 잊겠습니까? 요즘은 혹 그런 일들이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배에서 난 새끼를 아들과 딸을 그 엄마는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혹 여기 말씀 보니까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선포한 말씀이에요. 오늘 수지 맞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잊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한평생 사랑하며 붙들며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9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전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은유에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잊어버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죠. 아, 그렇구나. 아무개가 있네. 늘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불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셔서 한평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 한 기본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두 번째는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사절을 한번 이제 찾아봐서 호위가 뭔가 정확한 그 의미가 뭔가 봤더니 따라다니며 보호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이 늘 우리를 따라다닌대요. 우리 어딜 가든 따라다닌대요. 잘 때도 있고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 따라오시고 누굴 만날 때도 따라가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귀찮아요. 하나님 저 나 혼자 내버려 두세요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다 까발린 것 같잖아요. 다 보여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말도 잘못할 것 같고 어떨 때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잠도 없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내 눈에 없으면 근심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이러면 어디 갔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만나시고 따라다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시간상 이걸 좀 표현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하죠. 없어서는 안 돼요. 다 기관들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보지 못하면 또 감각적인 다른 감각을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눈입니다. 눈으로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말은 뭡니까? 이 눈은요. 저의 눈도 그렇고 여러분의 눈도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눈이 어디 있어요? 두 동굴이 있잖아요. 큰 동굴 안에 눈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 눈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빠지지 않도록 저 동굴 깊숙한 곳에 눈을 딱 박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솜씨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눈썹입니다. 눈썹의 기능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눈썹. 전 눈썹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눈썹의 기능은 뭐냐면 땀이나 비 등이 눈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으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땀이 흐르면 옆으로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면 옆으로 이렇게 흘려서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눈썹이 한다고 합니다. 몰랐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속눈썹. 속눈썹도 있습니다. 그렇죠? 속눈썹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특별히 먼지 같은 작은 물질이 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썹이 깜빡깜빡 하면서 그걸 막아준답니다. 그리고 혹시 먼지가 눈으로 들어오면 눈을 막 감았다 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나서 그 먼지를 바깥으로 빼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속눈썹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눈꺼풀. 우리 잘 때 눈꺼풀 덮고 자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혹시 눈 뜨고 자시는 분 계십니까? 눈 뜨고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다 눈 감고 자잖아요. 그게 눈꺼풀이에요. 그 뭐냐면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장치들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눈이 중요하면 이런 장치를 하고 계실까. 그리고 눈 안에는 망막이 있고 각막이 있고 수정체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눈동자, 하나님이 눈동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사오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위기를 탈출하기도 하시고요. 또한 그것을 모면하기도 하시고 또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호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근데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냐면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천사 믿으십니까? 천사 있습니다. 천사는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천사는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보니까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신기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8장 3절로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금 향로를 갖고 내려와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의 기도 향을 담아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단에 뿌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떤 그 천사 두 친구가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야, 나는 요즘 하나님 얼굴 뵌 지가 참 오래됐어. 한 2년 됐나 3년 된 것 같아 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맨날 보는데 하나님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그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기도할 때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이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개가 이런 기도를 했네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면서 그래 응답하시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응답의 메시지를 주든지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천사는 내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를 도당체 1년, 2년, 3년 하지도 않아. 그러니 그 천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기도 안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 내 의지로 살고자 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올라가고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건데 기도 아니면 내 손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내 악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정말 절대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 더 재밌고 흥미롭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와 구스와의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 이 아사가 한 반 정도의 군사력이 좀 부족해요. 저쪽은 100만 대군이에요. 여기는 한 45만, 55만 정도밖에 안 돼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근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나옵니다. 여호사밧과 아람과의 전쟁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 아람 군사들 다 철멸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복병이 뭘까요? 천사.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고 구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날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훈련하시는 하나님. 훈련이라고 하면 연단을 연상케 됩니다. 누가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참 편하게 다니고 싶고, 그렇죠? 연단 없이, 훈련 없이, 고난 없이 그냥 쭉쭉 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 너무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너무 감사해요. 이기게 하셨고 승리게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훈련하신 하나님, 하나님 왜 훈련하실까? 훈련 안 하면 좀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좀 힘들지 않으면 안 돼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좀 편안하게 좀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까요 하나님?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얘기하실까요?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너는 타락할 거야. 그러면 너는 나를 잊어버릴 거야.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잘 나갈 그때가 위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때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은혜를 줬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네. 나를 잊어버렸네. 언젠가부터 세상에 빠지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 다시 또 개입하셔가지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랬습니다. 독수리는요, 둥지를 어디다 하냐면 아주 높은 계곡에다가 하는 겁니다. 계곡. 높은 그 벼랑 끝에 있는 데다가 딱 만들고 아니면 아주 높은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만들다고 합니다. 거기서 지내 자기 집 그거니까. 근데 알을 낳고 이제 알이 깨나가지고 새끼가 낳잖아요. 근데 새끼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엄마가 먹여주는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렇죠? 이 새끼 독수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새끼 독수리도 그 엄마가 물어 갖고 오는 그 먹이를 갖고 삽니다. 얼마나 편해요. 날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냥 때가 되면 엄마가 다 물어갖고 딱 내 입에다 넣어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새끼 독수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 가만히 보니까 한 이놈 봐라. 이거 날아다닐 그런 생각도 없네. 독수리가 날아다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먹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독수리는 크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둥지를 어지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 새끼 독수리가 앉아있는 곳에 엄마 독수리가 옆으로 갑니다. 잠깐 옆으로 밀어냅니다. 옆으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는 안 밀리라고 계속 버티다가 힘에 의해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밀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고 한 그때가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불렀지만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아유 이 세상이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면 연단이 그때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고난이 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고난이 왔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일도 없다? 문제가 조만간 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랬어요. 너풀거린다가 뭐예요? 이 새끼 엄마 날개로 새끼한테 자꾸 날개치잖아. 그 높은 곳에서 막 하면 바람이 쎄쎄 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새끼가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거를 엄마는 가만히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데서 자기 새끼가 떨어지는데 그 엄마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이 새끼는 떨어지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높은 곳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 죽음만 나 살려 하면서 큰 날갯짓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새끼가 살라고 날갯짓을 온갖 할 겁니다. 떨어지면 죽으니까 죽는 힘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이때 거의 떨어질 때쯤에 엄마가 내려와서 싹 엎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낚아채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엄마 독수리가 딱 밑에 떨어지는 새끼를 딱 낚아채가지고 그 등에 엎어서 다시 등 위로 올려드립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제대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날개에 힘이 붙을 때까지 더 훨훨 높이 날아서 먹이를 잡아먹을 때까지 이 독수리 엄마는 계속해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야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데서 이제 해방되었구나. 모세라고 한 지도를 만나가지고 이제는 야수의 땅으로 가는구나. 너무 행복해서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에 들어가 보니 어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물도 없어. 고기도 없어. 원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 맨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까?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황무지와 같은 길이에요. 짐승이 날뛰는 곳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떨어뜨리게 하려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 이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결국은 지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훈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 예수의 군사,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만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믿음은 없어요. 고난과 역경과 그 어려운 환난을 겪은 후에 지난 후에 바로 믿음의 단단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은 한순간에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그 역경 끝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아시잖아요.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13년의 생활 동안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갔어요.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나이에 팔려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만 2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왜 그랬을까? 요셉은 믿음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 말씀들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13년 동안 요셉을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요셉을 위해서 팔려가게 하신데도 침묵하셨어요. 가만히 두셨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가만히 하셨어요. 그냥 두셨어요. 어떤 사람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제가 요셉이라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벽에다 제 머리를 계속 박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는데 나를 여기까지 와서 억울하게 이 감옥까지 들어오게 하셨냐고 전 벽에다가 머리를 팍 박았을 거예요. 피가 나도록 박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연단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말씀이 연단하여질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연단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앞날을 위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잠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고난의 때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임할수록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면 고난의 때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던 결과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의 사람들이었지만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 나옵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얼마 전에 앙케이트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4명 중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올 사람들한테 조사한 최근의 결과입니다. 25%가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 그냥 교회 나옵니다. 앞으로는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로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시간 나가서 그냥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결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다이툼의 벌들이 서식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꿀을 만들어요. 꿀을 갖고
모아가지고 꿀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꿀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그건 뭐냐면 요새를 정복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것은 올리브 열매를 말합니다. 감람나무. 그 이스라엘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감람나무를 자라게 해가지고 올리브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소의 엉킨 젖, 버터 말하죠.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 이것은 뭐냐면 기름진 가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양식들을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제가 잠시 그 끝절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로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 모든 걸 다 풍성하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물론 노력했어요. 내가 물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물론 열심히 사업해서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환경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풍성함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길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내주시는 거예요.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영접하고 그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앞길은 보장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길은 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땅, 천국,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 두렵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걸 어떻게 알아? 보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50%의 확률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었는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없다고 믿었는데 정말 있어 가보니까 죽었는데 있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땐 늦어요.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잘 믿고 더 사랑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천국 우리의 보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앞으로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목소리가 많이 좀 돼서 올라가나 모르겠는데요.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은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한 처시니 주의 인자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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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아멘.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한 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으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으리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게 없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손바닥에 나를 쓰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제 이 한평생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이야기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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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믿고 두 믿음으로 맹령하는 그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똑바로 맹령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세계 싸우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사랑과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른과 고난과 그런 가운데 들어가 실망자들한테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잡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받은 말씀을 믿도록 이 한평생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자로서 믿음의 자로서 예배의 자로서 하나님의 자로서 살아가기 부족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영광과 영광이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충만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통계를 벌어주시옵시고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와 사랑이 이 교회 통해 영광방에 흘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놀라운 이들이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지옥까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요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요한교회를 통해서 주관의 신령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질병 있는 자가 낫게 도와주시고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문자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아멘. 우리 한 사람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적 교통 충만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